그러면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하십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탄절 전야입니다. 전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탄에 관한 진짜 기쁨 좋은 메시지는 목사님께 내일 주실 것 같고,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유에 관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추운 벌 아주 한방눈이 많이 내리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남편을 따라 아내와 더불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내는 계속해서 의심을 토해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수가 있어?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 사실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마음을 닫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집에 다 문에 이랬을 때 마치 눈이 며칠간 펑펑 쏟아졌기 때문에 참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집 문 앞에서 피시빌대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먹이를 가져와서 새들에게 먹도록 던져주었어요. 그러나 새들을 알아보지 않고 주워가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실망하면서 새들아, 나는 너희들을 해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한 것인데, 자,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추운 겨울에 얼어서 죽을 터인데. 물론 새들이 남편의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는.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 뇌리에 번쩍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고개를 떨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가르쳐서 크리스마스 혹은 성육신의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의 기적을 우리에게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장 우리 14절을 같이 보실까요? 자, 1장 14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보죠. 말씀이 육신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문에 보면 노고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오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성육신의 사건,
우리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 성육신 사건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의 기적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원래는 네 가지로 준비했다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로 줄였어요. 두 가지 줄였다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한 달 전에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너무 추웠어요. 근데 물론 말씀에 은혜는 되죠. 근데 오늘은 좀 더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 수요일 진짜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들어갈 수도 없고. 저는 아주 겨울을 싫어합니다. 눈은 좋아하는데 겨울은 싫어해요. 겨울이 와도 10도 이상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떨고 있다가 사실은 그러고 나서 들어가더니 그때부터 한 달도 안 못 자요. 그래서 설교는 좀 짧게 해야 되겠구나. 겨울에는 좀 짧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항상 세 가지로 하는데 두 가지로 줄였습니다. 자, 하나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 첫째,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축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은 육신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이셨던 원래 그분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여전히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에는 전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동일한 영광이 이 땅에 오신 그분에게도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우리 후반절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영광, 그 독생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의 영광이 있었고 진리의 영광이 있었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자,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1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을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자, 그분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 그렇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충만한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충만함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처럼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먼저 여러분 은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분의 충만한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자,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뭐죠? 그레이스, 은혜. 그렇죠.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을 따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다 조건이 있잖아요. 무조건 사랑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전혀 개입지 않은 여러분 그런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세상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이런 사랑은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되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순수한 사랑에 목말라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 이런 조건이 없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다음에 뭐예요? 하면 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과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속 계속해서 이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넘친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함유하고 있는 엄청난 이 경이로움을 이야기해서 상대적인 개념을 이루고 있는 단어 하나가 성경에 있어요. 은혜와 정 반대는 아닌데 대칭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참 이 율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강의를 해도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 그런데 자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율법은 자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율점 학대하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좀 더 광의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 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면 대충 이제 압축해서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또 이웃의 것을 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니?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만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율법은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의 그 스탠다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걸어간 치하고 앉아있지만 속 들여다보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를 다 지키다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사회 법이 있는데 도둑질 안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시다. 뭐 명예훼손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여튼 남의 걸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물론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은 그래도 죄인은 죄인이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갈 중한 그거를 따라서 감옥에 가야 돼. 내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다 용서해줘요. 용서가 돼.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과 같은 겁니다. 10 가운데서 9을 지키고 하나를 지켜서도 율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보면 인간에게는 여러분 구원을 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딜레마입니다. 이 율법이 해결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타이틀 듣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고차원적인 이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스탠다드 도덕입니다. 여러분 도덕은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가지는 실제적인 삶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은 만들지만은 그러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의 한계고 여러분 도덕의 한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만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도덕은 도덕의 법규를 따라 살지 못하는 내 양심을 정죄하지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기능의 역할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제 은혜의 고개함을 가르치기에 쓰여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불의 명작 영화 하나가 있어요. 한 5년인가 6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상영이 되어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는데 빅터 휴거의 레이첼라블입니다. 뮤지컬 영화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여기에 주민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두 사람이 누구냐면 장발장과 경감형사 자베르라니에요. 자, 여러분이 혹시 다시 인간을 보신다면 형사 자베르를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형사 자베르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자, 이 자베르라는 인물은 아주 법을 지키는 데는 칼이에요. 철저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법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봉급자들은 반드시 색출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형사 자베르는 이제 빵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탈옥했던 이런 장발장을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에게 시퍼런 정의감은 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안식도 평안도 없어요. 그런데 장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도둑이었어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만 빵을 훔쳤다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3년형을 언도받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감옥에서 탈옥하다가 붙잡히고 이렇게 해서 감옥 생활이 길어지고 그래서 시군이라는 감옥 언도를 받아요. 14년 차에 다시 이제 감옥에서 출소가 됩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차에 어떤 사제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제가 자기 노로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채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 친구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사제가 안에 있던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은접시가 번쩍번쩍 빛나는 은접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은접시하고 은수저 그만 훔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형사 자베르에게 붙잡혀서 사제 앞에 끌려왔어요. 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제님, 자, 이 사람이 사제관에서 이거 은수저 은접시를 내어버리면서 훔친 거 맞죠? 그런데 뜻밖의 사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은접시 은수저를 이춘기에 선물을 주는데 여기 있는 왜 촛대는 안 가져갔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발장이 이때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아요. 장발장은 평생에 조건 없는 사람, 이제 거기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부터 이제 그는 은혜를 갖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변신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를 구원했고 은혜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수 사람의 몸을 입고
낳고 전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탄절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걸어간 마지막에 한 피까지 다 흘려주십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던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때마다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은혜의 놀라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예요. 좋아하는 찬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적, 여러분 삼육신의 기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두 번째로, 자,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이유, 진리를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요? 진리. 첫 번째는 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진리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오셨지만은, 자,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사실은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돼. 그러므로 자, 이 세상으로 그가 아기로 탄생하셨지만은, 자,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탄생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누가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 성경은 그가 아기 모습으로 탄생하셨지만은 여전히 그의 본질에 있어서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는 여러분 신성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9절로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었다. 그가 비록 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성품이 그 안에 다 있었다. 하나님의 민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장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뭐해졌다? 충만해졌다. 그분에게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분 안에서 이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여러분들 1장 16절 전반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어요. 그분 안에 있었던 충만함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안에 은혜만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 그 안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은혜와 함께 뭐가? 진리.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가 뭡니까? 자,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진리의 역할.
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논제를 출발해서 8장까지 진리의 문제를 쭉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8장 32절에서 진리를 이렇게 증언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한다. 자,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또 8장 34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의 종이다. 자,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의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이 죄의 노예됨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었다고요? 진리가. 그럼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진리나요? 아니에요. 진리는 오늘 성경의 인격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율법은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토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장 드라마하게 드러내는 성경적인 사건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현장으로 예수님이 계신 대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 현장에서 가나 붙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치라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난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돌을 들고 살벌하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 율법대로 돌을 들어 치라 하면 예수님은 지금 뭐를 외쳤어요? 사랑을 외쳤잖아요. 사랑이 없는 분이 되어버려요. 또 그냥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러면 모세의 뭘 범하는 자가 돼. 우리가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게 가르쳐드리지. 이언형 비언형이라고 그러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난지 상황입니다. 사랑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율법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이 사이에서 지금 공포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 여인을 두려워 떠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히고 땅에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쓰신지 알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도망갔어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그건 나중에 하는 얘기고. 아는 것이 그런 병이야. 뭐라고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달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거기다 뭐라고 쓰셨어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 쓰냐면 저도 몰라. 왜냐하면 성경에 얘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쓰는 것을 보고 한 사람씩 돌로 향해서 치려고 달려들었던 성난 사람 하나씩 펴가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그걸 돌로 쓰고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아마 기어 있어요. 너는 더 나쁜 놈이다. 아마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에 느껴가지고 하나씩 둘씩 가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죄 없는 자가 얘를 돌로 치라.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한 사람씩 그 현장마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과 홀로 남았어요. 이 두려움의 정점에 사로잡힌 오들을 떨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정죄하던 들이 다 여기서 떠났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구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레이스, 은혜. 조건 없는 용서 아니겠어요? 조건 없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제가 모두 용서를 받는 이 싸구려 용서로 여러분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선언이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여인이 맞아야 할 그 돌발질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예요.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지실 이 십자가로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이 여인의 죄 용서의 선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인은 비로소 이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영화 제목 레위 제라블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주인공 장발장이 은혜를 경험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사제와의 미팅 만남이에요. 자기를 정죄하는 대신에 그래요. 이 사람이 사제관에서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제는 아니 내가 선물을 줬는데 왜 은초 때는 날 두고 갔지? 은초 때까지 선물을 베푸는 이 사건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여러분 장발장은 조건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 식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장발장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는 시작이 되지만 아직도 온전한 자유를 하냐 왜냐하면 형사, 경감, 자별의 주적이 계속해서 추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추적과 고발이 계속되는 한 그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납니까? 드디어 형사 자베로가 죽습니다. 아니해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거나 책을 보시면 아무튼 자베로가 그냥 죽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빅토르 휴고가 이 장면을 통해서 독자 던지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율법은 결국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도둑 장발장이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복수하는 이 사건을 만나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잖아요. 자신이 한 번도 경험이 못했던 은혜 앞에서 지금까지 끈질기게 자기를 붙들고 추적해왔던 율법이 얼마나 무리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사람을 정죄할 뿐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실을 비로소 여기에서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는 혼란스러워하다가 그는 마침내 어떻습니까? 그냥 죽음을 선택해요. 율법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장발장은 자유를 누립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줬어요. 7장 2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아직도 온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 그 펑꾼 남편과 그 다음에 폭군돼서 시달리는 그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폭군 같은 남편의 아내를 살면서 아무런 대도 받지 못하고 종처럼 살고 있었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의 자유 순간은 여러분 남편이 죽는 순간이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제 바울 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절로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 이 여기는 이 순간이 자유예요. 기만으로서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남편이 만약 이 여인에게 더 이상 퍼꾼 남편이 아니라 종으로 부리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아내를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된다면 그 남편과의 만남은 얼마나 황홀한 만남이겠는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정죄를 당했던 우리가 더 이상 제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분이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줘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양자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지라는 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 자유의 아들, 자유의 딸, 하나님의 우리가 자유의 신부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뮤지컬 내라고 해서 주인공 장발장은 자, 이 은혜 진리를 어느 날 갑자기 경험한 한순간 그에게 다가왔던 은혜와 진리를 너무 감격해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장발장의 노래입니다. 뭐 Beautiful Jesus, You Know Who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번역된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장발장의 노래. 아름다운 예수님, 아름다운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 아시죠? 달콤한 예수여, 내가 누구인지 아시죠? 나는 밤중에 도둑개처럼 피해 다니던 자, 주머니에 우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기번엔 그는 나를 형제라고 불러싸우며 그는 나를 믿는다고 당신은 그날 내 영혼을 만지시고 그리고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그리고 나를 묶는 대신에 내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로 가게 됐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더 부유한 삶을 살도록,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